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뭐냐면 맛이 짠맛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맛이 없어집니다. 자, 김치찌개에 여러분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간 0%의 소금, 된장찌개에서 여러분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먹어보신 기억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된장 속에, 김치 속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맛을 못 느끼고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자, 이제 가공하지 않은 걸로 한, 예를 들어서 고기, 생고기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고기를 먹을 때 대부분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의 진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소금만 찍어 먹는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소금이 있어. 그게 없으면 맛이 없는. 자, 아무것도 안 찍고 먹는다. 그래도 그 고기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0.9%의 염분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의 중요한 속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소금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로 이것이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삶,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그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어떻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그 맛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교회가 공격을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시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억울한 거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밟힌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도 맛보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란 말이에요. 선하다는 것은 아름답다, 좋다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본다는 것은 논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는 것은 논리를 뛰어넘은 경험과 체험입니다. 그것은 기계적이 아닌 인격적인 그런 경험이고 관념적이 아닌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인자를 굉장히 오해해요. 인자란 단어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름에 인자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자도 앉아 계시네요. 여기도 계시네요. 그런 인자가 아니죠. 아니면 부드럽게 대한다는 그런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사랑이라는 것보다 더 강조된 사랑.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이면서 동시에 변하지 않는 사랑. 나는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요, 한번 사랑을 줬다가 더 안 돼? 그러면 끝 하고서 사랑을 끝냅니다. 우리는
그런데 끝내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정말 감동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감동적인 사랑.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감동적인 사랑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인격적이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너무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렇죠? 그것은 감동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맛보았으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그렇게 맛보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삶, 내 입장에서 맛있는 삶을 살면, 맛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면 상대방은 나에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멋있다고. 야, 저 사람 달라. 멋있어. 그럽니다. 그렇죠? 맛과 멋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야, 멋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생의 맛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감동받으면, 야,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 멋있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맛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게 만드는 거.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10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 여러분, 주의 말씀도 맛으로 표현합니다. 어찌 그리 단지요, 네 배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합니다. 이것은요, 논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면 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마. 말씀이라는 단어에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레마는 내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냥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이게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경험.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레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무시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맛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많은 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단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살면 살수록 내가 단점이 많다는 것도 너무 경험하고요.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제 책을 막 여러 개를 놓고 이제 막 이것 봤다 저것 봤다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책을 보다가 저쪽 책에 저런 게 있었는데 하고서 찾으러 가다가 저는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찾으려고 저 책을 가는 거지?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제가 힘이 듭니다. 굉장히 참 건망증도 심하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래서 놓치는 것도 너무 많고 이 단점들이 요즘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사실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단점을 많이 메꾸어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환갑이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아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맛을 구별하는 것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신 분들을 알아요. 제가 밥 먹을 때 뭘 먹을 때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빠르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미각이 혀에 있으면은 제가 오물오물거리면서 천천히 먹을 텐데 내 미각이 어떻게 목에 있어가지고 넘겨야지 맛있으니 빨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미각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보니까 제가 미각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근데 어떤 미각이 있냐면, 내가 먹을 때 그것이 조미료가 들어있냐, 어느 정도 들어있냐, 이걸 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선하냐 아니냐, 이걸 제가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선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음식을. 왜? 벌써 딱 그게 느껴지니까요. 그것이.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됐나요? 창원에 집회를 갔어요. 감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식사한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옆에 좋은 커피점, 정말 크고 좋은 커피점이더라고요. 옆에 경치도 좋고요.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 르완다 커피가 있는 거예요. 르완다 커피는 생두가 보통 생두보다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 르완다 커피를 선택했어요. 근데 타온 다음에 딱 이제 드립커피를 했거든요. 근데 딱 타온 다음에 마시는 순간에 보니까요, 맛이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볶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매니저가 지나가길래 누가 이제 지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매니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좋은 커피 먹으려고 비싸게 돈을 지불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커피를 먹는 것 같다. 이거 볶은 지 오래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커피를 저한테 해줬어요. 제가 굉장히 그런 미각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래됐죠, 몇 년 전에 저 행수산성 쪽에 가면은 국수집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국수집이 유명하다고 줄 서서 먹는다고 뭐 싸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먹었어요. 계속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딱 이건 조미료 맛이다. 그 다음부터 제가 2번을 거기를 안 갔습니다. 거기 조미료 맛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조미료 맛에 길들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맛진 인생.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맛있는 인생, 정말 소금같이 맛을 내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 그 프랜차이즈 3대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 맥도날드, 그렇죠? 두 번째 스타벅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식당이기 때문에. 그 식당 이름은 칙필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데 칙폴레라는 식당도 있고요. 유명한 식당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칙필레라는 식당, 칙필레. 칙이라는 것이 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칙필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은 여기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지금 맥도날드 평균 그 매장을 보면은요, 매장의 평균 매출이 있잖아요. 맥도날드보다 훨씬 더 매출이 높습니다. 매장당 그 매출액이. 그리고요, 맥도날드는 정체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고속으로 성장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식당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뭐 2천여 개가 있나요? 지금 미국에 그게. 근데요, 다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외식 업체를 평가할 때마다 이 칙필레가 항상 1등이에요. 뭐가 1등인지 아세요? 첫 번째, 맛이 1등이에요. 두 번째, 서비스가 1등이에요. 세 번째, 청결도가 1등이에요. 항상 1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존중하는 프랜차이즈가 이 바로 칙필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 칙필레라는 이 음식점은요, 참 감사한 것이 자랑스러운 침례교 평신도가 운영하는데요. 그래서요, 여러분, 침례교인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합니다. 그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사람이 오는 주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식당이 주일에 쉬는 것은 미국 사람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모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보세요. 한 신문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그 신문에서 이 경영인으로서 치크필레 이제 CEO에게 물어본 거예요. 경영인으로서 제일 뿌듯한 게 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이 주저없이 대답한 첫 번째, 주일에 쉬기로 한 것이 제일 뿌듯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을 제가 만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 치크필레를 연구하다 보니까 치크필레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1절이에요. 아시죠? 어떤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군이 이거 가지고 너 오리 가자 그러면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의무예요. 그런데 법과 의무를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심리를 동행하고. 그것까지 하면 되는데 법으로 의무감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지만은 의무감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열정으로 사는 삶.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5만 주면 돼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자는 말 뭐예요? 5만 주면 돼요. 근데 열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5을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뭐 이제 그런 뭐 카페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런 소리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집에 가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르게 대해주거든요. 나는 그냥 10,000원짜리를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12,000원, 3,000원짜리 같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동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5만 주면 되는데 열을 준다. 받는 입장에서는 감동, 야 너무 감동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인생. 근데 감동을 주려면요 5만 줘도 되는데 열을 주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손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동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있다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해놓고서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은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감동이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치크필레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1절에 나도 내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사랑의 맛을 나눠야 된다는 거야. 감동 있는 사랑의 맛.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진화론적인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도 행복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행복해지면 나는 몇 배로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배려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주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선을 이상하게 해서 다음 사람이 잘 못 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는 인격이라는 말을 제가 하기도 했죠.
다른 사람 배려 안 해요. 여러분, 주차하면서 내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고 더 잘 주차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뭐냐면 남을 어떻게 행복해지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여러분 치필레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것이 맛을 내는 인생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멋지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칙필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식당이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같이, 소금의 중요한 특징은 맛을 내는 건데 그 맛을 내주었어. 나를 경험해서.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사랑의 맛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겹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겹겹으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소금은 맛이 중요하다. 그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우리가 밟히는 상황 속에 있지 않은가? 그때 그것은 왜 그런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맛을 다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래서 감동 있는 사랑의 맛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를 생각하면서 내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멋진 삶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